그 청소년들 뿐만 아니죠. 청소년들은 눈에 쉽게 눈에 띄죠, 이제. 왜냐면은 부모님들 관리 대상이니까. 근데 이제 청년들은 조금 눈에 잘 안 띄어요. 왜냐면 이제 부모의 관리 대상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해야 될 나이니까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세상 문화에 빠지면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부모가 늘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모릅니다, 이제.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지도 성인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을 그 세상 문화를 이렇게 접한다고 막 메시지로 이제 이렇게 좀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뭐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자꾸 뭐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은 막 특별한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습관이 된 문화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도 별 재미는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 나와서 집에서 커서 집에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문화는 돼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집을 출입하는 문화는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 별 재미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 봐야 뭐 별 재미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오늘 일에 보니까 뭐 그 여러분 텐트 친 그게 정화조예요, 무기가. 밑이. 쉽게 말하면 똥통입니다. 똥통에다 지금 텐트를 쳐놓고 거기 앉아서 뭐 먹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와서 보면서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런 작은 문화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들이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게 이어지고 지속이 되고 또 교회 들어온 청년들이 그 문화에 익숙해져 가면서 얼른 보면은 별 재미없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여기 이제 세상 나가면은 세상은 10개 중에 9개는 재밌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보면은 10개 중에 1개 정도 재밌죠. 그런데 10개 중에 1개 거기에 평생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쉬운 말로 덫이라고 하는 거예요. 덫.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한 것처럼요.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에 한 번 정도 아니면은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런 문화를 서서히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주제가 청년의 컨셉과 콘텐츠 그랬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부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니 그 종이 니부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니부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니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청년 이삭이죠. 이제 결혼 전이니까 청년 이삭의 신앙, 여러분들 주제 잡은 대로 신앙 컨셉, 콘텐츠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이삭 그러면은 떠오르는 그 메시지가 뭐지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체험을 했어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그것도 본인 체험이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아버지 이삭은 100살.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그게 이삭이에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보니까는 요즘 우리가 신학 용어로 말하면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대속의 은혜. 이삭 대신 순양, 내 대신 그리스도가 이거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있는 건데요. 24장 1절에서 67절은 이제 언약의 여인이죠. 언약의 여성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 얘기한다고 해도 그렇게 절대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지만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너울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 그럽니까? 누가 야 이런 좋은 사람이니까 저거 다 얘기하잖아요. 막 만 좋은 소리 막 합숙도 해갖고 전도 합숙 다 받았고 막 이래도 얼굴 한번 보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은 리브가가 이제 얼굴을 그냥 가리지 않고 오다가 이제 저 이삭이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너울을 뒤집어 썼어요. 그때 중동에서는 원래 이제 여성들의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얼굴도 안 보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사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는 못 하겠죠. 얼굴 안 보고 그냥 뭐 확실한 언약의 사람이라고 오케이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와 이제 그렇게 언약의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중직자나 모든 성도가 제일 좋아하는 거.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은 딱 이 언약 안에서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100배의 축복. 아, 좋겠다. 100배 아닙니다. 100배 헌신을 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7장 특히 28절, 29절 보면은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특히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서밋의 축복 그리고 언약적 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해요. 이렇게 대표적, 근원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그런 축복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게 이삭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삭 신앙의 컨셉. 예를 들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한다 했을 때는 이런 내용 중에서 찾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삭의 신앙의 컨셉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삭 신앙의 내용, 컨텐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삭 신앙의 컨셉, 컨텐츠가 뭐냐? 오늘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오늘만 묵상하는 게 아니겠지요. 묵상의 사람이다, 이삭이요. 그러니까 이삭 신앙의 컨셉이 뭐냐? 묵상의 사람. 우리가 안 그럽니까? 제 원래 컨셉이 그래 그러잖아요. 형들이 요셉 보고는 저 꿈꾸는 놈이 온다 그랬잖아요. 컨셉이 그예요. 요셉의 컨셉, 이삭의 컨셉, 묵상. 그러면 이삭의 신앙의 컨텐츠가 뭐냐? 이거 내용이겠죠. 묵상의 내용. 이렇게. 자, 뭘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은 이 땅에는 두 싸움이 있어요. 무슨 싸움이냐면은 악령과 성령의 싸움인데, 악령하고 성령하고 싸운단 말이 아니야. 악령하고 성령하고 뭐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그게요?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 아니고 악령의 영향을 받은 자와 성령의 영향을 받은 자, 악령이 배경이 된 자와 성령의 배경이 된 자가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지 악령과 성령과 싸운다는 말은 이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배경이 구원이고 악령의 배경은 멸망이잖아요. 구원받은 자, 성령의 배경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모든 신앙적인 것을 합쳐서 묵상이라고 해요.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멸망받은 자의 삶을 전부 싹 합쳐서 위에가 묵상,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명상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이 배경이 돼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묵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 뭐 묵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묵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회복해. 그게 묵상이다. 그리고 명상은 나를 비우고, 그러니까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를 비우라요. 너를 버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사단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같은 회복인데 사단의 것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자기를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를 버린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인간의 한계를 내놔버리고 사단의 것으로 회복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사단의 것을 회복한 사람하고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회복해라. 그게 묵상.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그러면은 자기를 비우고 사단의 것으로 회복된 자와 경쟁도 안 되고 싸울 가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청년 이삭 신앙의 컨셉과 컨텐츠인데 그게 하나 합치면 이제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늘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 뭘 확인하냐면은 하나님이 시대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시대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 그러면 이거를 시대를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큰 거를 맡긴 사람도 맡겼다면 작은 것도 관계 있어요. 그래서 확인할 걸. 하나님은 시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자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변화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엘리와 모세와 함께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분명히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고백했는데 여기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여기서 또 이제 뭐 실수라기보다는 또 여기서 이제 넘어지는 거죠. 그때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으로 부르셨죠. 여기서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보니까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자, 이거를 전체를 정리를 해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대를 맡기느냐, 이걸 정리해 볼 때에 그 첫째가 복음 가진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가진 자. 복음 가진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가진 자. 목사님, 복음을 가진 자와 오직 복음 가진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오직 복음이란 말은 복음만 남는 자예요. 복음만 남는 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학생들 이렇게 포럼도 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복음 포럼하고,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얘기할 때는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 내하고 복음 포럼 하면서 옆에서 끼어 들어가 가지고 복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일방적으로 듣지.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복음을 얘기하니까요. 다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이제부터는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그래,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얘기를 해줍니다. 복음만 말하려면은 복음만 있어야 돼. 그렇죠? 복음만 있어야 복음만 말하지. 다른 건 많이 있는데 다른 거 얘기하게 돼 있지.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시대에게 맡기느냐?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된 자. 이 사람에게 시대를 맡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복음만 남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이 하나 남았는데 이게 하나마저 잃어버렸다. 뭐라고 그러는 거죠? 오직 복음만 하고 시대를 맡기려고 이렇게. 나는 이제 부모, 형제, 막 주변에 누구도 의지할 거 없고 내가 기다리는 것은 딱 하나, 시집 가는 거. 근데 시집도 못 가서.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오직 복음만 하고. 그놈의 시집 가는 것 때문에 오직 복음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직 복음만 하고.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그럼 시집을 갔으면요. 오직 복음만 하고. 아시겠죠? 시집을 못 간 것은 오직 복음만 하고 못 간 것이고 간 것은 결혼해서 잘 살라고 간 겁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집 갔다. 오직 복음만 하고 간 거예요. 내가 대학 들어갔다. 오직 복음만 하고 간 거지. 대학 떨어졌다. 오직 복음만 하고. 그걸 보고 복음만 남은 자라고 그런 거예요. 넘어져도 드러낼 게 복음밖에 없고 일어나도 드러낼 게 복음밖에 없어. 그걸 보고 복음만 남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대를 맡긴다 그 말이야. 이걸 하기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또. 이렇게. 그게 묵상이란 말이야. 자, 누구에게 시대를 맡기는가 그거를 늘 확인하세요. 전도가 아닙니다. 오직 전도의 답이 난 사람이에요.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오직 전도의 답이 난 자.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얘기했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 자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며 그게 싹 합쳐서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오직 전도. 자, 목사님은 오직 전도하고 그냥 전도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전도 속에서 내 삶이 보여야 돼. 아시겠죠?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보이는 게 아니냐. 그 말은 내 삶의 일부분이 전도인 것이고 전도 속에서 내 삶이 보여야 돼요. 그걸 보고 오직 전도. 내 삶의 한 부분이 전도. 그거는 그냥 전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시대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붙잡고 있지 시대를. 주님이 시대를 끌고 가시는데 누구에게 시대의 리더의 자리를 맡기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리더를 맡기느냐. 오직 복음. 여기서 키가 뭐라고요? 복음만 남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넘어져도 복음 드러내고 일어나도 복음 드러내요. 복음만 남는 자. 여기에 키는 뭐라고요? 전도 속에서 내 삶이 보여. 그게 오직 전도. 자, 세 번째는 세상은 자꾸 실력 얘기합니다. 맞아요. 실력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스펙 얘기하죠. 그렇죠. 스펙 필요하죠. 그러나 실력자, 많은 스펙을 가진 자가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실력자, 많은 스펙을 가진 자 때문에 시대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문제를 해결할 자, 그게 바로 이유가 있는 자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렘넌트, 이유가 있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그 현장 문제, 시대의 문제의 이유를 몰랐어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저 아수르 바벨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다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베드노고 그 사람들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엘리트들, 이스라엘 엘리트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저 농사 지을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만 남겨놓은 거예요. 실력자는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는데 다윗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 왜 지금 이 시대에 재앙이 임하고요? 그렇죠?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이유를 아는 자. 실력이 아닌 스펙이 아닌 이유를 아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어느 말입니까?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세상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원인은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았다고 말해요. 그 이유를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이유를 아는 자. 그래서 그 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줬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요,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든 그 모든 문제의 원인, 이런 원인 저런 원인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다 복음 가진 크리스찬들인데요, 이게 안 돼서. 복음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게 다 오만 것이 들어있는 중에 복음이 들어있어. 아, 저 사람 전도 훈련 많이 받는데요. 안 그래요. 많은 목적이 있는 중에 전도도 하나 들어있어서 그래요. 자, 이유를 아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김중곤 그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수천 번 했겠죠. 우리 대학 CCC 총재였던. 근데 수천 번 설교했겠지만은 제일 기억에 남는 그분의 설교 제목이 백문일답이에요. 설교 제목 중에서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일문일답이에요. 문제 하나예요. 100가지 아니에요. 문제 하나라니까요. 문제가 100가지면 답도 100가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디 입사시험 그 채용시험 치르는데 50문제가 나왔잖아요. 어느 바모가 시험 문제 내면서 1번에서 50번까지 같은 문제 낼 수는 없잖아요. 다 다른 문제를 내겠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대로 백문일답 답 하나 계속 다 써보세요. 1번 답도 A. 이제 그런 사람 있지. 굴려가지고. 아니면은 뭐 계속 4번만 다 써버리면 뭐 보통 한 25% 맞는다대. 예. 1번 50번이 답이 다 같을 수 있겠어요? 다 다르지. 문제가 하나여야 답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다 라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말은 일문일답이에요. 우리 인생에 문제 하나, 답 하나. 자, 예를 들면 12아들이 있다 합시다. 다 집 나가서요. 집 나갔어요. 12아들이 집 나갔는데 각자 다르겠죠. 집 나가 보니 부딪히는 문제들이. 예? 늘 먹는 것에 관심 있는 놈은 집 나가니까 배고프다 하겠죠. 또 이제 둘째 아들은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은 먹는 건 대충 먹어도 잠자리가 편해야 돼.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러니까는 라면 사 먹어도 잠은 호텔에 자야 돼.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잠자리가 편해야 된다고. 그럼 이놈은 집 나가서 뭐가 문제겠죠? 잠자리가 불편해. 야는 노숙을 하더라도 먹는 걸 잘 먹어야 돼. 이런 놈이고. 그럼 집 나가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를 느끼는 거예요. 배고픔, 잠자리, 뭐 이게 쭉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집 나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버리면 잠자리도 배고픔도 다 해결돼 버려요. 실력과 스펙이 아니라 이유를 아는 자가 말이야. 무슨 이유? 복음 없어 저렇게 됐구나. 그 이유를 아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를 맡긴다. 그거를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확인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신할 거예요. 확신할 거. 자, 여기서 확신할 것이라는 말은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죠. 자, 뭘 주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거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려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놓고 새 하나님이 함께 원네스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이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트럼프, 문재인, 이제 아베는 나가려 됐잖아, 이제. 아베 빼고, 김정은, 시진핑, 이렇게 4명이서 나를 놓고 4명이 같이 원탁 회의를 했다 합시다. 4명이서. 그래도 내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놓고 원네스가 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이해된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뭘 걱정하고 있겠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 사회본 누구지? 네? 정미는 발판도 안 받고 이렇게 바로 올라오더라고. 다리가 길다고. 난 다리가 짧아서 발판을 한번 밟고 올라와야 돼. 근데 정미는 보니까요, 얼마나 다리가 긴지 저 발판 안 받고 바로 올라오더라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리 긴 것과 짧은 것과 아무 관계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놓고 원네스 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트리니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 다니엘 목사님 안수식 할 때 그 설교하는 목사님께서 막 열려고 합니까? 삼위일체 뭐 설명되네 안 되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자가 계획하시고 성부가 그 계획을 이루고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성취시키고, 그게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늘 확신하세요. 확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별로 확신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그러는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근원을 확신하라니까요. 나의 구원을 놓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네스가 됐다. 그게 나의 구원이다. 그 확신을 늘 가지세요. 그렇다면은 나는 다 끝난 거지 뭐. 그러면서 주신 권세입니다. 늘 확신해야 돼요. 권세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 악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권세에 대한 확신.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은 물러가고 꺾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기도 수석에 뭐라 되어 있죠? 기이한 빛을 선포하라고 부르셨다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은혜의 법을 선전하도록 은혜의 법을 선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은혜의 법이 선포된 그게 권세예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그 영적인 문제에서 자기 주장도 하겠지만은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기의 그래 가지고 막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는 잘못이 없고 네가 잘못했어. 그게 자기의잖아요. 그런데 요 의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의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행위를 따라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위적인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요? 법을 어겼어요. 법. 말하자면 이제 각 그 어떤 조직마다 법이 있잖아요. 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마땅히 공격하잖아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법을 어긴 요 사람이 잘못했다 했어. 잘못했다. 그래서 내 직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용서를 바란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조직과 사회법을 하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데도 이 사람이 용서를 못하겠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나쁘죠? 누가 더 나쁘다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멸망받을 놈들이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70번씩 7번이라도. 저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여리고로 가는 강도 만난 사람, 그걸 구원하는 사마리아인,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냥 놔두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집에 맡기고 돈도 주고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다. 그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단 말이냐. 마귀가 물러가라, 막 귀신아 떠나가라. 그거 말고 그거는 마귀하고 귀신은 여러분한테 오지도 못해요. 빛을 탁 비추고 있는 어둠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냐면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서 뭐 마귀 물러가 귀신 떠나가 그러니까 귀신 마귀는 여러분 오지도 못해요. 그거는요.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은 의의 법을 가지고 불법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게 이게 다른 권세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 복음의 권세예요. 복음. 하나님의 의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현장을 용서하고 사람들 용서, 그게 권세예요. 그게. 자, 배경. 무슨 배경이죠?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보호자의 축복,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이 배경입니다. 배경.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싹 누구를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확신하시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 이삭 신앙의 컨셉 컨텐츠. 이렇게. 누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는, 아, 송이는 그 묵상의 사람이야. 이렇게 컨셉이 딱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를 맡길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이제 그 실력이 아닌 이유를 아는 자. 이렇게. 늘 확신할 것.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들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트리니티.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가지고는 감동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별로 힘도 안 나. 성삼위 하나님의 근원,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근원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권세, 마귀 물러가라. 그것도 권세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법을 가지고 모든 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 법을 가지고 모든 제도가 만든 법을 이기는 걸 보고 권세라고 그래요. 배경,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고 누릴 것입니다. 늘 찾고 누려라. 뭘 찾고 누릴 것이냐? 그 첫째가 미션을 찾고 누려라. 자, 이 미션을 언어적으로 이해를 하면 임무잖아요. 임무. 근데 언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분기치고 응답을 말해요. 미션. 그러니까 미션 찾았냐? 응답 찾았냐 그 말이에요. 문제 해결됐냐 그 말은 다른 말이에요. 이게 미션을 찾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미션을 찾고 누려야 되는데 요 미션을 찾는 시작입니다. 시작. 거의 여러분 잘못하면은 미션을 어디서 찾느냐면은요 자기 상처에서 찾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요. 넌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그 미션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 상처에서 찾은 거예요. 미션을. 되게 미션을 잘못하면 자기 상처에서 찾아. 그리고 미션도 자기 수준에서 찾아요. 이게 아닙니다. 미션의 시작, 과거를 벗어나는 것이 미션의 시작이에요. 내 상처, 내 수준, 나의 문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미션 찾는 보다 시작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이잖아요.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끝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끝냈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미션을 찾아가지고 이 미션의 누림입니다. 이 미션의 누림은 내 수준의 누림이 아닙니다. 사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누림이에요. 예. 우리의 미션은 여러분 막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 누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이 누림의 미션의 방향, 응답의 흐름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 1장 8절에 뭐죠? 증인. 이렇게요. 항상 미션을 찾고 누려라. 미션이 뭐냐? 시대를 놓고 현장을 놓고 상황을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분깃을 찾는 거예요. 이걸 찾을 때 조심할 것, 시작입니다. 내 상처, 내 수준, 문제에서 찾지 마라. 복음 속에서 찾아라. 그럼 누림도 내 수준을 넘어서는 누림이 나와요. 그럼 이 흐름 방향이 뭐냐? 증인.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뭐죠? 근본을 바뀌는 참된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게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근본을 바꿔버린 겁니다. 미션을 찾았단 말은요. 자, 두 번째, 이제 미션을 찾았으면은 이 미션의 여정이 있어요, 여정. 그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찾으세요. 미션 찾았으면 이 미션에 대한 여정이 있어요. 이걸 찾아라, 여정. 길을 찾아요. 그 길이 영적 서밋. 자, 그러니까 요 미션을 찾는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 그 말이야. 뭐 우리가 이제 일마다 사건마다 현장마다 찾는 미션은 다르겠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미션을 정리하자면은 오직 그리스도. 그게 미션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말은 오직 유일성 응답. 하나님 준비한 응답. 그게 미션이에요. 그리고 오직 증인. 그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미션을 세웠으면 미션의 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걸 놓고 뭐라는 말이죠?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제 여정이 여정. 오직 그리스도 미션 찾았으면은 뭔 시간이냐? 서밋 타임. 오직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인턴십 미션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 오직의 시간. 자,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을 놓고 인턴십이 뭐죠? 기능 서밋. 유일성의 응답을 놓고요. 여정 기능 서밋. 자, 증인. 요 증인이라는 미션을 놓고 인턴십 여정이 뭐냐? 그게 바로 문화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타임을 어떻게 가지면 되느냐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만 빠져나와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만 빠져나오면 뭐가 남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내 것만 딱 남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남는다니까요. 그럼 힘나게 내 있잖아요. 자,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이 하는 것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유일성 응답이 보여.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유일성 응답이. 자꾸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막 뺏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경쟁하려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영적 서밋 타임을 갖고 있으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을 조금 들여다봐라. 그러면 거기서 유일성 응답이 보여. 그게 기능 서밋이라니까. 예를 들면 유 목사님이 뭐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는요, 늘 기도하고 힘을 얻으니까는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것 현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게 기능성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유일성.
요걸 가지고 내가 가진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면은 그 시대를 살릴 답이 나와요. 그게 문화 서밋. 이렇게. 그게 미션을 찾았으면은 그 미션의 여정, 인턴십. 이거를 찾아서 늘 누려라. 자, 마지막은 이제 포럼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포럼의 키가 뭐냐? 키는 영원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아주 막 어디 가니까 막 진짜 맛있더라. 막 양식 막 달팽이 요리 막 맛있다. 그거는 이제 포럼이 아니죠. 그거는 포럼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포럼은 영원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포럼이에요. 그게 진짜 미션 찾고 여러분이 미션을 놓고 인턴십 여정 여기에 되어지면은 포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이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카바란트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포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절대 주권. 그것이 포럼이 돼야 돼. 여러분 인생을 놓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첫째,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여러분이 모든 범사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구를 만났다, 절대 주권. 이것이 포럼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지금도 엄마 아빠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럼 뭐가 안 됐단 말이죠. 미션도 못 찾아내고 미션에 대한 여정도 확인이 안 되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절대 주권에 대한 포럼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 이렇게. 비전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포럼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포럼이 안 되면 인생 그거요. 그 풀에 맺힌 아침 이슬 같아요. 안개하고 같은 거예요. 영원한 것이 내 인생의 포럼이 내 인생을 놓고 영원한 포럼이 있어야 돼요. 절대 주권에 대한 포럼, 절대 계획, 그리고 드림, 뭐지요? 절대 언약. 이게 포럼이 돼야 돼요. 절대 언약. 내 꿈이 뭐냐? 잠시 꾸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 꿈이에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때 하는 말이죠. 이미지 뭐지요?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 준비한 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이 있다니까요. 그게 포럼이 돼야 돼요. 프랙티스, 절대 목표, 이렇게 딱 포럼이 돼요. 그래서 항상 찾고 누려라. 뭐를? 미션과 그 미션에 대한 여정과 포럼을 찾아서 누려라. 이걸 하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확신해라 주신 것. 이걸 찾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확인해라. 뭘 확인하느냐? 시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걸 찾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 이삭 신앙의 컨셉과 컨텐츠. 이렇게. 자, 결론. 이제 묵상이다, 명상이다, 그게 다 기도거든요. 이제 명상은 그 악령에 영향받은 사람들의 기도. 묵상은 이제 성령의 배경과 성령에 영향받은 사람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가
이제 말씀 묵상인데, 그 말씀 묵상이란 말이 뭐냐면은 쉬웁니다만 이게 쉬운데 잘 안 되는 거죠. 내 개인이 말씀화 되는 거예요. 개인 말씀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여러분이 뭘 바란다 합시다. 천국을 바란다. 그럼 그 천국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천국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막 건강을 원한단 말이야. 나는 건강이면 다야. 나는 건강을 원해. 내가 바라는 것이 건강이란 말이야. 그 건강의 실상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믿음으로 드린다잖아요. 뭐 믿음으로 드리죠? 30배, 60배, 100개 줄 거를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구나. 그죠? 내가 우리 복음이를 내가 사랑해. 그런데 왜 사랑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그게 말씀 묵상이란 말은 여러분, 나를 말씀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나를 말씀화. 그게 묵상이 기도인데 그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게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화돼 버린 거예요. 말씀화. 그러니까 나는 주장할 것도 없어. 이제 못하게 되죠. 말씀을 딱 붙잡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화. 얼른 예를 들면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막 이렇게 네가 도전하고 할 수 있다, 막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대로 되게 돼 있어. 막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그거거든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말씀 붙잡고 네 목적을 일로 하지 말고 네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화. 이제 말씀화가 됐으면 두 번째 뭐죠? 현장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이고 현장화.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시대화. 미래화 돼버린 거예요. 미래화. 요거를 싹 합치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려요. 내가 말씀화 돼버리고요. 내가 현장화 돼버리고, 내가 시대화 돼버리고, 내가 미래화 돼버려요. 나는 없어. 나는 없다니까. 그게 묵상이라니까요. 그게 기도고. 그게. 내가 말씀화 돼버려서 나는 없어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화 돼버렸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화 돼버리니까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믿음도 갖고 확신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화 되기 때문에.
그게 말씀한다. 내가 없어지면 말씀하돼 버려. 말씀 붙잡고. 근데 우리가 막 이제 겸손해서 하는 표현보다는 나는 못한다 그러잖아요. 말씀화가 안 되니까. 성경에는 세계복음화 증인 되리라 했는데 나는 못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말씀화가 안 됐단 말이잖아요. 말씀화. 그리고 현장화란 말은 이제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세우신 겁니다. 그게 현장화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그게 현장화잖아요. 이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직장이니까 안 되는 거죠. 현장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이제 내가 없어져. 그러니까 무조건 헌신하고 막 죽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다 갖다 놓으셨구나. 현장화.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공휴일이니까 이렇게 참 모처럼 좋은 날을 택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셨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조금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이제 여기 화장실에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다행히 똥 푼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냄새가 안 올라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한 문화예요.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거든요. 옛날부터 텐트를 아예 쉽게 칠 수 있도록 까는 게 있지. 에? 데크로 딱 그 텐트 크기만큼 아예 데크를 딱 짜서 고정시켜 놔. 그리고 텐트도 교회에 한 두세 개 사다 놓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가족들이 이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 오늘 밤은 이제 교회 거기 와서 야영을 하겠다. 뭐 가족 캠핑 하겠다. 그러면 설치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얘들요. 엄청 좋아해요. 막 이제 그런 문화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참 좋다. 시작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잡아서 공휴일이 없으면은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텐트에 자고 뭐 해서라도 이렇게 좀 청년들이 문화가 없잖아요 지금요. 교회 안에 청년 문화도 없고 청소년 문화도 없어요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기성세대 1세대들이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중직자되고 했을 때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교회 문화가 계속되면은 전도운동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중직자가 됐을 때는 조금 교회 문화도 확 바뀌고 진짜 청소년들이 교회 와서 정착을 하고 유목사님 늘 얘기하는 대로 집보다 더 편하게 막 기도도 하고 막 자기도 하고 막 공부도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모임이 그런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 이삭의 신앙 컨텐츠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청년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짜 깊은 묵상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정말 이유 아는 이 시대의 문제 이유를 아는 것들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확신하고 미션 인턴십 포럼 늘 찾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화 현장화 시대와 미래화 되게 하사 나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좋은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쉬고 자고 공부하고 여기서 많은 세계 복음화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이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미래에 또 앞으로 교회 문화를 바꾸고 교회의 흐름을 바꿀 우리 미래의 중직자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